목소리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 한 목소리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거듭남의 은혜.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그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이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을 때에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호의, 베푸신 사랑, 베푸신 은혜, 위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내 능력과는 내 근거, 나에게 근거가 있지 아니함을 고백할 때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거듭남의 은혜라는 것은 거듭남의 근거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구원한 거듭남의 은혜가 하나님께 그 거듭남의 근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 중심으로 해서 거듭남의 은혜, 거듭난다는 말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자주 들으니까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주인공이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이야, 그러면 굉장히 신랄하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그야말로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머쥔 다음에 이세벨 때문에 의기소침해서 저 광야로 들어가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탈진이 온 사건을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영적인 탈진이 있었다. 근데 영적인 탈진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비결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사명 회복. 나에게 사명이 남아있으면 할 때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탈진에서 일어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무더니도 더운 시절인데 어쨌든 자, 그런 더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주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근데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유대인이 관원이었다는 얘기는 관원이면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이었던 1절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지도자. 여러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영적인 갈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현하지를 못해요. 표현하지 못해. 그래서 어때요? 그걸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결하고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쉬운 일만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본다면 그 영혼이 항상 갈급함이 다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니고데모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으로 책망받았던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라고 책망받았던 그 당시에 대부분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는 그 마음 가운데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 갖잖아요. 어떤 사람 아주 큰 놈해 가지고 저 사람은 전도지 안 받을 것 같아. 근데 오히려 전도지 달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저 사람은 전도 좀 받을 것 같아. 근데 의외로 곱방귀도 안 끼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죠. 오늘도 우리 어머니 발인까지 다 마치고 정리 다 하고 오후에 올라와서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는 비결, 가장 빠르게 보답하는 비결이 뭘까 생각하다가
그렇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피곤한 육신이지만 이끌고 평택역이라는 전도 현장에 나갔어요. 전도 현장에 나갔는데 여전히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저의 심령은 주님이 저들을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참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 빈소에 오셔서 그야말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시고 어떤 사람은 엎드려 절하시고 첫째 날 갔더니 저녁 늦게 갔더니 향불을 피워놓고 막 일어났더라고. 그래서 형제들이 예수 안 믿는 형과 동생이 이렇게 나서 누나가 그래서 이게 당장 치우라고. 어머니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게 뭐냐고 다 치우고 그냥 국 갖고 한 손씩 이렇게 올리라고. 그것마다 치울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찌하든 참 이미 우리 주님 우리 어머니 불러가셔서 영혼은 저 천국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장례식 자체가 꽃을 바리고 목례를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위로함과 장례 절차를 위한 것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막상 또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또 죽은 자를 위한 그런 또 묵념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산자들, 저희는 예수 믿는 전하 여러분들은 어떤 장례식이 갔다 할지라도 결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 살아있는 유족들 장례 절차를 위해서 잠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야, 이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듭난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불신자가 있구나. 예수를 믿어도 거듭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꾸역꾸역 절하지 말라고 해놨는데 꾸역꾸역 절을 하는 거야. 절하지 말라고 써놨어도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꾸역꾸역 절한 사람을 보면서 저 영혼들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절하는 저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앞에 서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제 어머니에게 예를 갖추는 건 좋은데 이미 천국 갔잖아요. 저 그 그림 보고 사진 보고 저렇게 제가 말렸더니 우리 안 믿는 동생이 아기 내버려도 저들이 그렇게 한다는데,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이게 목사가 저렇게 해서 의미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막 말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예를 갖추시고 바라보는 관점이 그거예요. 저들 가운데 거듭난 자들이 있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 막 절을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랬더니 옆에서 말리는 거야. 아이고 우리 누구가 지금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또 옆에서 또 말리다가 옆에서 우리 매형 되시는 분은 우리 저긴데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또 말리시고 막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절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 저들도 거듭나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2박 3일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가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은 하나같이 거듭나지 못하죠. 저런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전부 모르니까 내가. 그렇지만 어때요? 예수 믿는데 절을 한다는 얘기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니까 남들 하니까 그냥 우 따라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2박 3일을 보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그야말로 은혜로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택에 또 원만하게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진행돼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과 그 은혜가 참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습을 보시고 제 어머니를 다 평안케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여러분 고위관료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월화수 2박 3일 동안 오크밸리라는 그곳에 가서 임현수 목사님 생각나죠? 임현수 목사님 다니엘 기도 때로 강사로 나오시고 북한에 930 며칠 동안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카나다 국적의 한국 사람 있잖아요. 카나다 국적 목사님, 이 목사님 모셔서 2타임을 강의를 하시고 간증을 하셨어요. 야, 근데 이
다니엘 기도회 때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내용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과 이런 마음들이 막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도 정말 북한을 향해서 매년마다 막 수십억 내지 수백억씩 막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막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참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 저를 통해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가운데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 부총장님을 전도했던 것을 간증을 하셔요. 부총장님 약수터에 물을 뜨러 가시다가 어떤 아저씨에게 약수터 가는 길이 어디예요? 물어보면서 이게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은 그분하고 교제가 되어서 나중에 전도를 해놓고 보니까 어느 대학교 부총장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직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목이 뻣뻣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도 갈급하는 영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아주 막 이렇게 사회적인 명성이 있어서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될 것 같아. 이런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예수 믿을 사람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던 열왕기상 19장에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향해 열심히 특심인데 내가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들을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나만 남았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놈아, 너 말고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 있다고요? 7,000명이나 있대. 7,000명 있대. 줄 서에서 너 여차하면 애들 몰래 벤치야? 그러니까 사명 감당 잘해 이런 거거든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아무리 고위직을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교만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남겨준 자가 있으면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우리는 그 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원래 전도하면서 그 생각한 거야. 전도하니 빳빳하게 저 사람 안 받을 것 같아. 근데 받고 가더라니까요. 어떤 사람 내가 전도 들고 있는데 그거 하나만 줘보시오. 이러면서 또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참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나오셨냐고 며칠 동안 못 뵀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소천하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새 어떻게 나오셨냐고 아프면 그시기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은혜로 되었다고 잠깐 간증도 하고. 근데 그분이 저 이러러 가시더니 시원한 커피를 한 잔 탁 또 뽑아다가 주시는 거예요. 그거 마시고 또 얼마나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요즘 살 낙이 없다는 거야. 낙이 없어.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얼굴 한번 볼까 하고 며칠 안 보이길래 왜 안 보이시나. 그리고 오늘은 시간 맞춰가지고 4시 반쯤 이렇게 나와봤다는 거지. 그랬더니 계신다고 그러면서 잠을 얘기하시는 거야. 또 목사님 이러저러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위로해주고 기도해드렸는데 어떤 분은 전도줄 당했다. 저 다녀요. 저 교회 다녀요. 제가 저기 성도님 좀 부드럽게 좀 얘기해 보세요. 아니 저 반응을 보이면 예수를 믿으면 저 신앙생활 합니다. 저도 예수 믿습니다. 저도 교회 다닙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믿어요. 저도 교회 다녀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잡아놓고 그랬어. 좀 부드럽게 말씀해 보세요. 웃으면서 그랬더니 개면 적어가지고 씩 웃으면서 가더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 누군가가 이러면 전도 잔당 줄라치면 겸손하게 받고 고맙습니다. 저 믿어요. 그러지 말고 받고 읽어보면 얼마나 유익해요. 그렇게 해서 참 오늘 또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은 거듭났을까? 거듭난 자가 저렇게 반응을 보일까? 왜냐면요 거듭난 자의 특징, 거듭남은요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삶으로 나타나는데 인격이거든요. 삶은 인격이야. 그러면 여러분 거듭난 자는 가장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격인 모습이 있어요. 그럼 뭘 것 같아요? 말이에요. 말. 여러분 변화된 인격의 가장 기본이 말이거든요. 말. 그러니까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고 사는 건 혀의 권세에 달렸는데 뭐요?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 열매를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성령님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뭔가 좀 나타나고 싶어. 야야야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나고 싶다. 근데 어떻게 나타나는 원하세요? 우리 입술을 통해 그분을 자랑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막 나타나시는데
이 지난 주일날 했나요? 얘기했잖아요. 얼굴을 통해 나타난다고. 우리 얼굴, 굴 있잖아요. 굴을 통해 다 나타나는 거야. 눈구멍, 콧구멍, 입구멍, 귓구멍, 구멍을 통해 나타나는 거야. 그 중에서 우리가 표현될 수 있는 것이 눈매, 그잖아요. 선한 눈. 요번에 가서 다 있는데 제가 목사 명찰이 없잖아요. 목사 명찰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 가면서 얼굴에 목사로 써 있네요. 이러면서 지나가신 분들이 이게 이렇게 요번에 이렇게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조문객 가운데서 저를 보면서 그런 거. 아이고 목사로 써 있네요. 그러니까 제 표정을 보면서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으신가 봐. 목사로 얼굴에 써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저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전해주고자 한다 그러면 퉁명스럽게 믿어요. 그러지 말고 부드럽게 수고하신다고. 그 냉커피를 못 사다 줄 망정. 어떤 아저씨는 얼음 냉수를 한 잔도 갖다 주더라고. 얼음 냉수를 한 잔 다 갖다 줘. 시원하게 드시고 하시라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 여러 가지로 막 위로해 주시던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뜨뜻해져가지고 못 마셨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요. 할렐루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어. 우리로 말하면 화이트 칼라. 대학교에 부총장님이 이면수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그 대학교에 여러분 성경 공부모임이 생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는 몰라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그 한 사람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거듭났는데 어떻게 거듭내야 된다고 그랬어? 니고데모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3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 관계를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원이 있기 때문에 똑똑하거든요. 똑똑해. 그런데 거듭남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거듭나죠?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거듭난다는 게 두 가지 요소를 주님 말씀하고 있죠. 첫째 뭘로? 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물은 흐르는 거잖아요. 흐르는 거. 그럼 물은 여러분 높은 데로 흘러가요? 낮은 데로 흘러가요? 물은 낮은 데로 흘러가요. 낮은 데로 흘러가. 여러분 은혜는 겸손한 자에 흘러갈까요? 교만한 자에게 흘러갈까요? 겸손한 자에 흘러가요. 거듭난다는 것은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지. 거듭나니까 내가 헌금을 망당하고 주의를 열심히 지키고 그래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거듭남이라는 것은 은혜. 할렐루야.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거듭남은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은혜는 어디에 고이냐면 겸손한 자의 교회, 겸손한 자의 교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겸손은 허리를 통이라.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네. 은혜는요 낮게 흘러가는 겁니다. 은혜는 낮은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높은 자에게 임해도 몰라. 왜 모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모르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그 말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펴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13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자, 15절 16절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볼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 기르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면서 10분인 자의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 10분인 자? 왜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까닭 첫째 따라합시다. 아는 자는 더 알게 하시려고. 둘째 모르는 자는 더 모르게 하시려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 보기는 보아도 못 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때요?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니고데모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야, 너 통 모르는구나. 라고. 아니, 거듭난다는 개념을 모르잖아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좀 보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세계잖아요. 영적인 세계니까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음식 40일 굶어도 살아요. 그렇잖아요. 40일 다 금식도 하시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공기 4분만 마시면 죽는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숨을 쉬어보면 공기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기 스위치 끄면 깜깜해. 스위치를 켜면서 전기가 있네? 라고 의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국과 지옥 안 보여. 그렇지만 어때요? 믿으면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믿어야만이 깨닫는 세계,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뭐라 말씀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는 육신적인 것밖에 분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거듭남의 비밀은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분별을 하고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할렐루야.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대. 첫째, 물이라는 것은 첫째는 은혜를 나타내. 은혜.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는 뭐 한다고요? 흘러간다. 어디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은혜는 낮은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여서 할렐루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근데 화이트 칼라 가운데서도, 고위 관리 가운데서도 겸손한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모두가 다 교만한 게 아니에요. 거꾸로 아주 없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 멈춰서. 이게 겸손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어때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는 것은 내 능력이요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여기서 물은 첫째는 은혜라는 얘기죠. 그 은혜의 핵심이 뭐예요? 은혜의 핵심은 예수님 보혈이에요. 예수님 보혈.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건 육적인 게 아니라는 거. 이건 영적인 거라는 얘기. 영적인 거라는 거. 영적인 거. 할렐루야. 근데 영적인 것의 첫 단계는 예수의 보혈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임해져야, 내게 믿어져야만이 그 다음 단계 영적인 것이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거듭난다는 얘기는 물과 성령인데 물은 은혜를 상징한다. 근데 은혜의 핵심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은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씻기지 못할 죄가 없다. 예수님의 보혈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라 할지라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인 거죠. 은혜.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를 있다고 하신 주님이신데 그 은혜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을 해요.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진리이신 성령께서 성령을 진리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리영.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로 오신 것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셨고 그 보혈을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진리의 성령을 그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은혜인데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밤철에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인 줄 믿습니다. 거듭난 자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 그러면 거듭난 자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분인데 거듭난 자 안에는 성령님 와 계신데 그 성령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뭐 하길 원하신다고요? 나타나길 원하신다. 그럼 가장 나타나기 원하시는 통로가 뭐라고요? 얼굴 가운데 어디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말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아주 거듭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 누가 천도지 나눠지면 믿어요. 살살 맞게 그러지 말고 부드럽게. 성령 부드러운 영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온유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해야 되는데 쌀쌀 맞게 믿어요. 교회 다녀요. 이러면 그러세요. 큰 복 받으세요. 이러고 지나가긴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저분이 거듭나면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오늘 거듭남의 은혜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두드러지 나타난 통로가 입술인 줄 믿습니다. 그 입술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그런 부정적인 말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막 그런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야 이놈아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내가 너한테 너 그러기를 원하냐? 아마 그러실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의식하고 의지하면서 주님이라면 어땠을까? 주님이라면 어땠을까? 조문객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거듭나지 못했겠구나. 저분은 거듭났겠구나. 예. 내가 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미루 짐작해 볼 수는 있다는 거죠. 왜? 성령님은 나타나는 영이거든. 나타나는 영. 나타나야 돼.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은 거듭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거듭난 존재들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이번 장례식 때 술이 많이 안 팔렸어요. 분위기 자체가 술 마시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막 기도하지 찬송가 들으러 이러니까 술을 마시러 왔다가도 술을 못 마시고 그냥 막 가셨어.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롭게 모든 장례 자체가 다 이루어진 줄 믿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나타내는 원하셔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 속에 성령님 임재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나타나시도록 우리 입술과 행동으로 우리가 깨어서 늘 의식하면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저리 없는 새 것입니까?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주님 우리를 통해 나타나를 원하셔요. 야, 한 목사야. 야, 이 장로야.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나고 싶다. 근데 어떻게 나타나요? 주님의 표정으로 눈빛으로 선한 언행으로 주님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